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늘 또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고 썼대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결론적으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래요. 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뭐가 또 필요한가요? 응? 뭐가 필요해요? 네? 필요합니까, 영명제?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다고요? 숨 쉬고 있잖아요. 네? 영혼의 생명이 필요하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뭐가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이라고 그랬고,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됐죠? 이제 영혼이 살지 못하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죽지 않았어요.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죽지 않으니까 뭐예요?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뭐죠? 영혼이 죽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가 뭐예요?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누렸던 그러한 행복들을 이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아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 원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분이 무엇을 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상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뭐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거를 얻게 하려고, 그 영적인 관계를 얻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요, 우리가 지식적인 거에서 알고 끝나면, 지식적인 걸로 알고 끝나면 우리 가운데는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이거를 지식적으로 끝내버리면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생명력이. 그 이유는 여전히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 안 되고서는 그 뒤에 이 열매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 이걸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라는 게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처럼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걸 맛보고 사는지, 그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속성이 할 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냐,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 14절에 보면, 함께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얘기를 할 때 그분의 속성은 뭐야?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려고 나를 보냈어. 이것을 믿어야지만이 너희가 출애굽을 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력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요한복음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 7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그 이야기 중 하나가 뭐예요? 나는 땡땡땡이다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 자체를 나타내는데 나는 땡땡땡이다라는 이게 뭐예요? 몇 번 나온다고요? 7번이 나와. 그게 요한복음에 전체로 다 있어요. 우리 한번 들어봤죠 이거? 안 들어봤나요? 처음 듣나요 지금 이거를? 처음 들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첫 번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뭐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생명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데요, 줄이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또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8장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떡. 두 번째는 8장 12절.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뭐를 이야기한 거예요? 생명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양의 문이 뭘 말하는 거예요? 양의 문. 옛날에 이 지역에서 양떼를 치면 이제 이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 그 뭔 말이에요, 이거는? 도둑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뭐예요? 양을 구해주는데 목숨을 버린대요. 자, 양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양을 잘 쳤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시편을 쓸 때에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깨닫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면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는데 이 다윗이 양을 돌보면서 일이 나타나죠. 사자 나타나죠. 늑대 나타나죠.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양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했어요. 구출했어요. 그 일을 했던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인데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내용 자체를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뭐예요? 지켜주신다. 생명이에요. 또 그다음 뭐예요? 11장 25절.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이것도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유일한 뭐예요? 생명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라. 예수님이 뭐예요?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의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2절 말씀에도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공급 양분을 계속 받으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열매가 맺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생명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낳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생명이 붙어 있는데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가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땡땡땡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7가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뭐냐? 예수님 자체는 뭐예요? 생명이다,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오늘 또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생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성원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심오하고 기뻐가지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뭐예요? 깊이 이렇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배우는 건 진짜 잘 배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거였어요? 그걸 몰랐네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들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십 번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아직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지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님 왜 그래요? 예수님은 왜 생명이냐고 하니까.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혜원 씨, 잘생긴 이혜원 씨, 고개를 떨구어 버리면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왜 생명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저 웃죠. 진짜 살겠어요. 자,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뭘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뭐예요? 아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이렇게 해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만 찬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거는 뭐예요? 찬양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거는 그냥 노래. 네? 노래라고요. 노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뭐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뭐예요? 그냥 구경꾼이 될 건자, 아니 뭐예요? 진짜 예배자가 될 거냐?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내 안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생명 얻은 자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은 시작점은 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사망에서 영생,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일을 하려고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뭐예요? 이 성경을 뭐예요?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을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알려줄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이 성경을 관심 없어해요. 그러면 이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영생을 안다?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상진 형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성경을 안 읽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읽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영생에 대해서 뭐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목숨 걸고 내가 진짜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이 열망이,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달라요. 달라.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들. 진짜 그냥 대충 교회 다니지 말자 이거예요. 진짜 성경을 보면 이렇게까지 쓰여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이 성경의 목적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라도 이제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응?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알아요? 어떻게 되새김질하는데요? 네.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뭐예요?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하은혜 씨.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져요. 성경 이해가 돼요. 성경 전체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알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계시록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려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진짜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자유함을 누린단 말은 더 이상 뭐예요?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죄의 종 노릇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가 해결받으니까 더 이상 이제 뭐예요? 이 나라는 존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 종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복음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건 뭐지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말씀 읽지 않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종로를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또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이거예요. 진짜 그분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진짜 믿어보자 이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 성경이 분명히 기록된 목적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이걸로 넘어간다니까요. 이 또 요한복음에는 이 7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지요? 7번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7가지의 표적과 기사. 그게 2장에는 포도주 사건 나오잖아요. 2장에 물이 포도주 된 사건 나오고 그 다음 또 뭐예요? 4장에는 병든 소년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예요? 5장에는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6장에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또 6장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또 9장에는 눈먼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신 사건, 또 11장에는 뭘 말하는 거지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7가지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결론적으로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보여줄 그 표적이 뭐냐?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한 사건. 결론적으로 보여줄 사건이 표적이. 이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십자가다 이거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의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죄값을 감당하시는 그곳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양이나 소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지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해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 해마다 그렇겠다고요? 응?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요? 진짜로요? 양이나 서로 안 된다고요? 왜요? 네. 네. 오. 야. 지금 민호가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이가 말해가지고. 아니야?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했죠. 죄의 싹스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도 바쳐졌던 동물들이 다시 살아났나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들이 살아나 버렸으면 그때 그 동물들이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안수해 가지고 그 죄에 전가된 상황에서 제물로 드렸는데 그 동물이 살아나 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은 즉슨 뭐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뭐예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우리의 죄 사함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결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분이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제물 되셔 가지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얻은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얻은 자로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넘어지지 않는 게 잘하는 건가요? 응? 회장님,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회장님 진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진짜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오늘?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다시 뭐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미 우리는요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닌 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 붙잡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이런 하나님이셨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이거를 알고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읽어봤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생명,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사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복음 중에서 다른 복음, 그렇죠?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뭐예요? 비슷하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썼다고 그래서 비슷한 관점으로 썼다고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뭐예요? 색깔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가득 차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맞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기록되어 있는 책.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구절에 했던 말씀이죠.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죄에서 구원한 자라고 그래요. 예수. 그럼 그리스도는요? 뭐라고요? 민영지 뭐라고요? 예? 메시아. 또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또 뭐예요? 이미 오래 전부터 뭐예요? 애언했는데 그 애언하신 분이 지금 이곳 가운데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만 주는 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그럼 뭘 믿는 거죠, 이게?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응?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민 형제. 그러니까 그걸 뭘 믿냐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을 지금 믿는 자, 그 믿는 자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누구 자식이라고 했다고요? 마귀, 사단 마귀의 자녀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예요? 이것을 믿는 자, 죄값을 해결한 것을 믿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모든 해결했다는 걸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근데 그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 이거예요. 영민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 말을 해봐. 어떻게 신앙생활? 뭐라고요? 진짜로? 아니 진짜냐고. 봐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 어떤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 능력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요,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선교사님들,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순교자들, 그렇지. 역시 민우 형제. 이 순교자의 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밭을 사려고 뭘 판다고 그랬어요? 찬양의 가자처럼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판대잖아요. 성훈 형제, 그렇게 할 수 있어? 해야죠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뜸을 들이면 지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복음이 아직도 내 안에 지금 확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확실하면요, 뒤를 돌아볼 것도 없다니까요. 다른 거를 죄 보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복음이 뭐요? 당연히 해야지요. 무조건 가야지요. 그래 안 그래요, 영민 언제? 그렇죠? 지갑 있죠? 지갑 좀 빼봐요. 예.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음을 믿으니까 영민 언제의 그 지갑은 누굴까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담 청년을 위해서 이 지갑을 이렇게 오늘 플로잉할 수 있어요?
얼마였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럼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 아깝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복음을 확인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영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미혹하고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사이에도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들도 똑같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가로막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뭐예요? 돈, 또 권력, 또 뭐가 있어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13절 뭐라고 또 말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난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또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영생을 얻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이해가 되냐 이거야. 응?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삶이래요. 그 영생을 얻는 사람은 죄가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주인이 완전히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영생을 얻은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민우 형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는 영생이란 이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뭘 말하냐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이 자체에 대한 그 부분이 영생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누구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는 거.
이 땅의 생명들을 뭐예요?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 뜻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똑같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 예?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생 얻은 자는 똑같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변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상진 형제? 상진 형제 이 땅 가운데 여기 세우신 뜻이 뭐라고요? 그 뜻이 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의 나라가 무슨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민호 형제, 그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의 나라가 뭐예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떤 거?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전도하라고? 혜원 형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그렇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래요. 통치란 말 지금 잘 사용했는데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다고? 그전에는 사단의 통치. 그러면 이 죄값을 해결받으니까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이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뭐예요? 죄의 종로로 가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죄의 종로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의 종로로 가면서 이 죄 가운데 죄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라고 그랬지요. 그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의 통치는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들이 이 죄의 종로를 당고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 다음 것 하나님이 다 뭐예요? 보너스로 주겠다라는 게,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이야기라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예언 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가 뭐라고요?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응?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 자리에 나오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포장을 못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해가 돼요? 회장님, 이해가 되냐고.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다니까. 우리 회장님이 오늘 이모 모임 하는데 얼마나 마음 안타깝게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얘기를 하는지 진짜 내가 오늘 감동 먹어가지고, 회장님이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이거를요 흉내낸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흉내내도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금방 뽀록 나요. 그쵸 민우 형제? 언제 뽀록 났어요? 오래전에. 아직 연기하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럼 곤란한데?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영적인 이 비밀들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뭐예요? 희미하거든요. 희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이 있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믿음. 그 가사가 뭐죠? 그 뒤에 얘기야. 그렇죠. 나의 소망 사라져갈 때 조용하게 부르는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믿음이 뭐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정상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연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이 죄값을 완전히 해결받고 그때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부분들이.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10절 10장 10절에 똑같이 말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누구죠? 이 내가 온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1장 25절 시작.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뭐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에도 똑같이 말하고 그래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을 알게 하려고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진짜 나는 날마다 성경 읽는다. 손 들어봐. 난 날마다 성경 읽는다. 날마다 진짜 날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되지 우리가. 우리의 그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응?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을 읽긴 읽어요. 네, 잘 보세요. 성경에 읽는데요. 마음 자체가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나의 커리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가짜예요. 나 성경 몇 독한 사람이야.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어요. 나 진짜 내 믿음이 더 이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이 마음부터 아무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지 않고 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들 이게 온전하게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에요. 진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기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데 열정도 없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게 확실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학생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네? 그 용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거를 알려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 그 재미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자, 5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 5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원 씨, 어때? 영생 알았어요? 있습니까, 영생이? 이 뜸들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알겠죠? 여러분, 영생이 있는 자에게 가장 큰 관심이 뭐라고요? 영혼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본인들의 삶에 있어서 본인의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오늘 그 가사처럼, 찬양 가사처럼, 그렇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미랄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 또 이 미랄에 대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한 알에 썩어져가는 씨앗이 돼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생각과 또 이 세상의 방법들로 영혼들이 살았으면 이 복음이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다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나의 삶과 죽음도 힘없이 되니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빛을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생명을 낳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을 낳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강파 싸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못 쫓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없는 자처럼 예배하러 왔는데도 이게 예배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흐리멍텅하게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미랄이 되는 거, 이 땅 가운데 미랄이 되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영혼 살려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숨 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가지고 나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 예담 청년에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아버지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살고 있는 거 아버지 하나님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임을 오늘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는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들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목적 이것을 알게 하시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썩어질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쇠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목적이 아버지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담 청년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틈못하게 하시고 쫓겨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굴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예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